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만찬 설교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죄인의 특징이 뭘까요? 물론 악을 많이 행한 사람들, 그리고 애매하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죄인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죄인도 그 죄가 증명되기까지는 죄인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은 참 애매합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가 죄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내적 문제를 모르고 외적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로마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은 유대인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은 이방인들의 삶의 처세술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불합리함을 해결해 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죠.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얽어매서 자기의 노예로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억압은 현실이었고 그들에게 고통이었고 그들에게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당연히 당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늘 땅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문제나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힘든 것보다 훨씬 배부르고 편안한 삶이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것보다 집이 있는 거가 훨씬 좋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수없이 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것,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비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인간의 비참이 뭡니까? 인간의 비참은 먹을 것이 없는 것, 물론 그것도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거죠. 가난하고 배고픈 것만큼 비참한 게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불안과 억압 힘들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도 근원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어서 정말 속된 말로 창피하고 그래서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괴롭고 힘듭니까? 그게 해결되면 천국이 올까요? 인간의 비참의 문제는 그것 이상입니다. 인간의 비참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비참이 사라지는 거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러므로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존재하면서 세상의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의 핵심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온갖 땅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은 그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오늘 배불리 먹은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 줄이지 않을 거다, 굶주리지 않을 거다, 빵을 주신 이유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포도주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사람, 정말 나는 영적으로 배가 고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일 겁니다. 물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지 않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1절을 읽어봅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려. 수군거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나요? 수군수군하는 거 이런 경우는 대체로 동의가 되지 않거나 불만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뭔가 동의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저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은 건데 직접 반대를 하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요. 어떤 때였냐면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을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다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원망하다라는 표현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군거리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다, 이게 수군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막 쏟아낸 거죠. 모세와 아론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에게 막 원망하는 건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 부으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합니다. 5천 명이 넘는 남자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지나 봐요. 하나님께서 로또 하나 100억짜리 당첨시켜 주시면 나는 당연히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수군거리게 되는 거죠. 불평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할 이유는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핑계를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멋죠? 멋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믿지 못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과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도 압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란 것도 압니다. 목수 아버지 요셉과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던 평범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던 그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신앙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사실이 참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을 만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군거린 것과 불평하고 원망한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죠. 광야에서 뭐 그렇게 맛있는 거 잘 먹겠어요? 맞습니다. 뭐 종살이 했지만 한 번씩 바비큐도 해 먹고 했던 그 시절이 좋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여전히 베푸십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출애굽기 34장 4절 7절 보면 지난번에 우리 시편 103편 설교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언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과 불신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 수군거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처리해 주셨음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누리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생명수로 오셨음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성찬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약속하신 그 속죄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